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도 예전 번역 어투를 그대로 갖고 왔죠. 예전 개역 성경 어투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나 새 친구에 비해서 젊다 그랬죠. 젊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번역하는 이 어투 문체를 보면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젊은 사람이 욥을 향해서 뭐 그대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친구처럼 혹은 조금 연소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이 어투를 보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 어른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엘리후가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욥에게 갖고 있던 생각을 이게 담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참지 못하죠. 마음에 참지 못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하겠다. 좀 들어라. 어른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 있었지만 듣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전해야지 되겠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지금 이 논쟁에 끼어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요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욥에게 어떤 말을 계속 어필을 하고 싶어 하냐면 나는 순수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순수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정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어떤 이 말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남는 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실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욥 당신에게도 뭔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니까 이 진심을 좀 받아달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지 말고 진심을 잘 이해해달라.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늘 언론에 보면 정치공학이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정치적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정치의 공학적인 말은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 정치적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가는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이네 또는 뜻은 다른 데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얘기들. 그러니까 진심을 담지 않고 이 얘기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주관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이다. 정치공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 순수하게 말할 테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이걸 강조합니다. 7절을 보면요. 7절을 보면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그거 인정한다.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6절에 나도 그대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다. 잘난 건 없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계열이 다른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거는 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 진심을 좀 알아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사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 진심을 말하는 사람 좋죠. 근데 웬만하면 이야기하다가 이게 진심은 아니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심이 아닌 거 듣기 좋은 말을 하는구나. 근데 듣기 좋은 말이 또 좋아요.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듣기 좋은 말인데 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정치적인 사람은 좋은 건 아니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양면을 갖고 있어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면서도 은근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듣기 좋은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을 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그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옳은 것이냐, 이거는 일단은 논외로 치고요. 이게 얼마나 옳은 말이냐와 상관없이 별도로 자기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색깔을 입히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일단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왜냐? 자기 속에 있는 진심,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은 것, 이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진심이라고 해서 그게 다 선이냐? 그럼 충분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할 때도 그렇죠. 내가 이게 진심이야, 이게 내 진실이야. 근데 내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 진실이냐? 이거는 다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내 마음의 정직함, 그래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엘리후는 정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지금 이 논쟁에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고, 욥이 겪고 있는 그 인간적 고통과 또 정신적 고통을, 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엘리후가 끼어듦으로써 뭔가 해결해주고 그 마음의 만족감을 주고 싶어 해요. 그거 좋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엘리후가 좋은 사람일 수 있는 필요 조건은 가지고 있다. 아직 충분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충분하냐? 엘리후가 말하는 그 진심, 그 정직함, 3절에서 얘기하는 내 마음의 정직함, 그리고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직함과 진실, 누구의 진실? 엘리후의 진실. 그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정직함과 그 진실의 내용이 이게 정말 타당한 거냐, 이게 꼭 맞는 말이냐, 이거는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엘리후가 충분하게 좋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필요 조건, 엘리후가 일단은 마음에 담고 있는 진심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왜? 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순수한 거죠. 근데 정말 해결을 해주느냐, 이거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 프로는 결과를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는요, 내가 좀 실수해도 연봉이 없어요. 근데 프로 선수는 연봉이 있어요. 근데 그 연봉이 이게 결과를 못 내면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연봉을 깎아야 돼요. 프로는 뭐냐? 결과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럼 엘리후가 지금 아마추어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게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심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니까. 근데 앞으로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정말 엘리후가 욥의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때 이 정말 푸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그래요. 엘리후가 듣고 있었어요. 엘리후가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 치열하게 주고받는 그 논쟁을 엘리후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봤어요. 들었어요.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다. 엘리후가 욥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르기는 뭐냐면, 욥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 욥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했던 것을 엘리후가 자기가 이해한 대로 다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욥의 이야기예요. 욥이 했던 이야기예요. 욥이 했던 이야기가 엘리후의 귀로 들어가고
엘리후의 귀로 들어간 욥의 말이 엘리후의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어떤 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누가 이뤘단 얘기예요? 욥 당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이 한 말 그 들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가 이게 하나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들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전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거는 삭제, 어떤 거는 그냥 누락시켜요. 어떤 말은요 약간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진면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할 때 이 머리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면 좋은데 잘 그 원본을 유지하면서 그냥 풍성해지면 좋은데 풍성해지지 않고 내가 어떤 거는 빠뜨리고 어떤 거는 약간 수정을 가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사람이 얘기했던 핵심 사안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언론에 보면 편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예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쓴 책 안에 보면 내가 기억나는 거예요. 한번 인용해드린 바가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언론은 편집된 상징이다 이런 얘기했던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언론은 편집된 상징이다. 그러니까 언론은 뭐냐면 현장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언론 보도 회의를 국장님하고 이제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빼자, 이건 넣자. 그래서 현장에서 가지고 온 기사를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해서 새로운 어떤 편집된 상징을 만들어서 보도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리얼리티인 줄 알아요. 이게 실체인 줄 알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편집됐어요. 그러니까 편집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집의 방향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악마적 편집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악마적 편집. 그러니까 편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팩트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사실은 들어있는데 진실은 아니게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후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욥이 지금 어떤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엘리후 머릿속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럴 때 정말 제대로 나오냐 아니면 어떤 부분은 약간 아쉽게 나오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면은 9절에 이르기를 욥이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이 말 했어요. 욥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나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누구 말입니까? 욥의 말을 엘리후가 옮기고 있어요.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누구 말입니까? 욥의 말을 엘리후가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셔요. 나를 원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악인이 아니며 깨끗해요. 이 말 속에는 욥이 했던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욥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느냐?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욥은 잘못이 없다. 엘리후가 이해하기로 욥 당신이 말했죠. 당신 잘못 없다고.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거 근거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10절 끝에 보면 원수로 여겼다. 이건 뭡니까? 그냥 미운 털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에게 미운 털을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욥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원수로 만들었다. 찍힌 거죠. 욥이 하나님께 찍힌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라고 당신이 말했죠.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11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지속적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나를 감시하고 숨도 못 쉬게 하신다. 라고 욥 당신이 말했던 걸 난 들었습니다.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이해한 욥의 마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하겠다.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그대에게 대답하니라. 이 번역 이 문체도 옛날 문체다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거보다는 자, 내 말 들어보십시오 어른. 내가 어른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은데 옛날 번역문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직선적으로 말해요. 나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 죄가 없는 건 아니야. 당신 의로운 건 아니야. 그러면서 12절에 의롭지 못해요. 당신은 당신 의롭지 못한 걸 당신이 알아야 돼요. 이 말만 얘기하면은요 새 친구가 얘기한 거하고 엘리후가 얘기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새 친구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엘리후가 당신이 의롭지 못해요. 당신은 의롭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에게 한 가지 지혜, 엘리후가 알고 있는 지혜를 말해주는데 그 지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만 들어보면 시원한 대답은 다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후도 지금 이 논쟁에 참전은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엘리후의 이 말이 앞뒤가 어떻게 되냐면 잘 맞아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큰 거 누가 모르나? 욥은 뭐 모르나? 욥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는 거 모르나? 이 대답이 욥이 얘기하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답이 되나요? 애매해요. 사실은 좀 애매해요. 자, 그리고 1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기로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신다. 당신이 억울해서 좀 미치겠지. 법정에 세워달라며. 하나님이 말 안 해가지고. 근데 기회를 안 주신다고 당신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그러면서 이 말도 충분치는 못해요. 이게 말끔하게 욥의 고민을 풀어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의욕은 알겠지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자, 여러분 욥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마음 아픔, 욥의 속상함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내가 왜 고통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물은 있어요. 살다 보면 허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당할 만큼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러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를 내가 지었단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면 다 당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소리 듣고 오히려 착한 일 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나요? 왜 당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이것이 욥이 갖고 있는 답답함이었어요. 나중 법정에 세워져서 나로 하여금 나를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기회를 안 주신다면 들어주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고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욥은요. 그럼 엘리후가 그 답답함을 풀어주고 있는 거 한번 보자는 말씀이죠. 14절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니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수할 때 악수는 해요. 근데 어떨 때 불쾌합니까? 내가 악수를 하는데 손은 분명히 나하고 악수하는데 눈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웃고 있어. 그럼 무시당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악수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악수하면 나하고 진지하게 악수해야 되지. 악수는 하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악수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해. 나는 악수했는데 이 사람 악수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해.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었어. 근데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서 눈빛은 다른 데를 바라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오셨다 그러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손을 내밀었어. 너는 악수를 했는데 하나님과 악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눈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못 알아차리는 거지.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닐 거야. 누구 말입니까? 엘리후의 말이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욥을 향한 약간 지적이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니까. 이 말은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말씀하십니다.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설교 들을 때도 말씀하시고 길거리 갈 때도 말씀하시고 더위 가운데서 이 무더위를 경험하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 그거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반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욥의 이 구체적인 상황에 이 일반론이 적용됐을 때 이게 시원한가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시원한가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일반론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욥이 지금 살아온 여러 그런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답답함에 지금 개입하셨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보고만 계시고 있어요. 하늘에서 욥이 이걸 잘 이겨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그 일반론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후도 이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은 없어요. 그 점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후와 새 친구의 차이는 없느냐? 똑같으냐? 또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 새 친구는 지속적으로 욥을 향해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는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라고 아주 직선적으로 강하게 얘기했는데, 엘리후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게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잘못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건 있지만, 욥의 새 친구가 말하는 강도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후와 새 친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19절에 혹은 이건 뭡니까? 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나오네요. 누구 상황입니까? 욥의 상황이에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졌느니라.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데, 이런 상황을 통하여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생각하게 하고 그 부족함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뭐냐? 이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완성된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종의 회초리, 그리고 하나의 어떤 교육 방법,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욥의 새 친구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네가 좀 벌을 받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했는데, 엘리후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긴 합니다.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내가 몸이 막 아파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새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벌 받는구나.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새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 나갔죠. 자,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욥이 시원하느냐? 시원한 얘기는 아니에요. 시원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난이 새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그냥 하나님이 때리는 죄의 대가, 죄의 형벌, 이렇게만 생각하는 아주 도식적인 생각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생각의 지평이 조금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 33장 이야기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어떻게든 욥이 회복해서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후를 얘기할 때 좋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갖춘 사람이다. 단 충분하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도로, 그저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이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가 잘 내 마음껏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비록 핵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도 힘들면 기도하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